예수께서 영의 세계에 관한 말씀들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셨지만 이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의 그 뜻이나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이 죄로 오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리가 하얗게 낀 창문을 통해서는 바깥을 선명하게 볼 수 없고 또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이듯이 영이 죄로 오염이 된 상태에서는 영의 세계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깨끗한 영의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영의 세계에 관한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영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하는 일인데, 근데 이 영이 깨끗하지 않고 오염이 된 상태에 있게 되면 하나님과 이 연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듣고 깨닫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생영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연결을 가능케 하는 이 영이 오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연결을 가능케 하는 영이 오염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버렸고,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영이 오염된 상태로 잉태되고, 영이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서 영이 오염된 상태로 한평생을 살다가 영이 오염된 상태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오염되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죄로 물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을 가능케 하는 영이 죄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영이 오염된 상태로 잉태된다라는 말은 죄로 물든 상태로 잉태된다. 그러니까 죄로 물든 상태로 잉태되고 태어나서 죄로 물든 상태로 한평생 살다가 죄로 물든 상태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로 물든 상태로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참 다행인데, 그렇다면 이 참 짧은 인생길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주 짜릿하게 놀다가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두려운 거지요. 왜 두렵습니까? 2차 심판이라는 것이 바로 지옥으로 가게 하는 심판이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한 형벌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80년 혹은 90년, 성경의 인생의 연수는 70년 혹은 80년에, 그 요즘 하도 잘 먹고 하도 이 관리를 잘해서 8, 90년은 기본이죠, 요즘. 아무튼 70년이든 80년이든 90년이든 100년이든 이 시간은 그야말로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짧은 시간인데, 그러나 이 2차 심판으로 인한 지옥의 형벌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참 두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차 심판으로 인한 이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 죄로 물든 영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죄로 물든 영을 씻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죄로 물들었던 영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죄로 물들었던 영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이 가능하고 영의 세계하는 말씀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죄로 물든 영을 씻음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믿지 않았어요. 하늘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았어요. 영의 세계하는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은 거예요. 서기의 경일기처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 이야기 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개와 돼지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개는 뭐 뼈다귀 하나 주면 아주 좋아하죠. 돼지는 그냥 뭐 짬밥이나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개에게 뭐 금목걸이 주고 뭐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채워줘 봐야 이 개나 돼지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목에 걸린 금목걸이나 진주 목걸이를 빼가지고 발로 밟고 이빨로 묻어 뜯어버리기나 하지 그걸 소중하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나 돼지가 금목걸이, 진주 목걸이의 가치를 모르듯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금이나 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영이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개나 돼지가 금목걸이, 진주 목걸이 가치를 몰라서 발로 밟고 이빨로 물어 뜯어버리는 것처럼 금이나 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결국 발로 밟고 찢어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영적 무지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그 이전 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된 증언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언자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로 빈정거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응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증언자가 따로 필요 없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21절에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 문장 안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대가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에게는 오지 못한다는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올라가신 하나님 나라에 이들은 못 올라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하셔서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고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고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21절에 담겨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영이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 있는 이들로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당연히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예수님이 자결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2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을 하라든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자결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씀을 정말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 정도 수준밖에 이해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래에서 났다는 말은 땅에서 났다는 말이죠. 땅이 상징하는 건 뭐냐?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이 활동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는 말은 이들은 유대인들은 사단이 활동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나 죄악된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하고 말씀의 그 의미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죄악된 세상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악된 세상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고 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죄악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 완전 무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 죄악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로 물든 영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으로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로 물든 영을 씻고 거룩한 영으로 회복하려면 예수 믿고 영접해야 되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로 물든 영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 말씀의 의미도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로 물든 영을 씻음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합니까?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에 내가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는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2차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 가운데 죽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2차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 믿고 영접해야 된다. 이것이 결론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역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는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면 죄로 물든 영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영적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물든 영을 씻음받지 않는 것, 이것은 사단이 활동하는 이 죄악된 세상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세상과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형벌,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죄로 물든 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죄로 물든 영을 씻음 받은 것, 이것은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물든 영을 씻음 받는 일은 이 옵션이 아니죠. 이건 필수입니다. 죄로 물든 영을 씻고 회복하는 일과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은 필수다. 필수다. 죄로 물든 영을 씻음 받고 회복받는 일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만 국한된다는 신학적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영접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믿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학적 이슈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하면 죄로 물든 영을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고 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죄로 물든 영을 씻음 받고 회복받아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25절에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몰라서 모르는 건 아니죠. 도대체 네가 누군데 너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단 말이냐? 네가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 생각하느냐? 참 가당찮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라는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 왔던 자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까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예수께서 이들의 불신앙이나 교만이나 악함이나 등등 심판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지금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백성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심판하지 않는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만 전한다. 이런 의미. 그런데 27절을 보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나를 보내시니 할 때의 그 이와 내가 그에게 들은 것 할 때의 그가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와 그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죄로 물든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죄로 물든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은 더욱더 완고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도무지 알아먹지 못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게 인자를 든 후에 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너희의 교권으로 나를 모함하고 매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부활한 후에는 내가 성자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 심판권이 있지만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목적이기 때문이라니. 나는 아버지의 그 뜻을 시행하기 위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지금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리고 29절에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할 때 예수님 혼자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인도하심 가운데 이 일들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죠. 30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믿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간단하게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한 이유는 이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돌 들고 또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그러나 금방 또 예수님께 반감을 가지고 돌을 든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믿음이라, 감정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많은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암시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 죄로 물든 영을 깨끗하게 씻음받아야 하는 두 가지 목적에 관한 겁니다. 왜 죄로 물든 영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느냐?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자 죄로 물든 영을 반드시 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영이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2차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 죄로 물든 영을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 어떤 성경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건너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나오죠. 그 창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은 둘째 아들이 먼 곳으로 가서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했죠. 그 기뻐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성경이 기록을 한 겁니다. 분명히 아들 잘못한 거 맞아요. 죄 지은 거 맞고 거짓골이 돼가지고 돌아온 건 너무나 고소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이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를 그저 종처럼 여겨달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자비와 긍휼을 구했을 때, 아버지는 천하를 얻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비록 잘못했지만, 잘못한 거 분명히 맞지만, 그래서 벌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눈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다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의 방법,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다리, 그 방법, 그 길을 예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만드셨죠. 따라서 예수의 피값으로 만든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로 건너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는 십자가의 다리, 죄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의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자신의 피값으로 만드신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염되었던 영을 씻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 잘 기억을 하고, 죄로 물든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씻음받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의 피로만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을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 역시도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또 기억을 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을 더럽히고 혼탁하게 하는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으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임을 아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다리를 이미 건너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며 우리의 삶을 다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